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다들 이번은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슬픈 일이 있었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슬프지는 또 않았나 봅니다. 혹은 즐겁고 아니면 행복한 일이 있었나요?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이번 한 주는 또 어김없이 손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주만 되면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설교하는 주가 한 달에 한 주를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참 그 주만큼은 7일이 참 3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본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되게 시간이 지나는 줄 모르고 어느새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날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살면은 시간이 배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행복한 안식일이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안식일이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많이 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말씀을 더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평소보다 여러분들 더 많이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나이를 불문하고 팬더처럼 눈에 다크서클을 달고 사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쵸? 잘 못 주무시나요?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여기 많으시는 것 같은데 안식일은 수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인사유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사유천의 뜻은 계획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으로 다음 세대를 이끄는 지도자 다윗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엮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낳게 된 갓난 아기가 어떤 이유로 죽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모종의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니 이런 질문을 멋모르고 무례하게 던지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제가 부모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먼저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다윗의 아이는 너무나 쉽게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쉽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조금이나마 더 공감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갓난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윗은 이 아기가 살 수 있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도로 데려가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잠들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부르짖음과 울음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살기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채 그저 내 마음대로 맞춰지지 않는 그 상황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주제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도 있듯이 다윗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 있어서 덤덤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에 헤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양치기였던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본인이 가진 사명으로 인해서 그의 20대와 30대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왕이 된다는 이유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심지어 적군인 블레셋까지 도망다닐 정도로 유목민같이 방랑하는 삶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도전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때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는 그 말이 그의 좌우명이 되어서 다윗은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 처하였든지 하나님을 그의 곁에 두었습니다. 보잘것없었던 그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줄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기에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도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유쾌하고 선한 왕,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왕, 용맹하고 남자다운 모습을 가진 자신의 부하들에게 모본이 되었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그동안의 고생길을 걸었으니 하나님이 보상이라도 주시는 것처럼 백성들의 사랑과 부하들의 존경과 또 지혜와 카리스마, 능력을 가진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그래놓고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은 주변에 크게 위협받을 만한 아무런 적이 없고 동과 아내 그리고 민신과 아들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울 그때에 한 가지 자기도 모르게 지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왕궁 옥상 위에서 이름 모를 여자 한 명이 목욕하는 모습을 엉겹결에 보게 되고 왕의 힘을 사용해서 그 예쁜 여자를 자신의 여자로 만드는데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지금 전쟁터에 싸움에 나간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으로 본래는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했었을 때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개종한 신앙의 사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이유로 그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마음대로 자기가 데려와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 율법이었던 레위기 20장에 따르면은 가늠한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만 됐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밧세바가 우리아에게 들키게 된다면 우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자기 아내를 합법적으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겁이 난 밧세바는 왕에게 자기 사정을 알렸을 것이고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 자신의 아이를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에 바빴고 그러한 선택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 했고 전쟁에서 급히 돌아온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는 물론 음식과 선물까지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우리아가 집을 안 내려갑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의 호의를 전부 다 사양하고 전시 중이니 왕궁의 시위병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 겁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상급자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혼자만 자기가 집에서 편안히 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전쟁에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종종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자주 나갔는데 그런 우리아는 다윗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도 현재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어찌 저 같은 존재가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아는 아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른 채 그저 하나님과 나라와 왕 앞에 충성된 참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부하 장수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좋은 신하의 아내를 탐낸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다윗은 이제라도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죄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판단력을 잃은 이 다윗은 그 순간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숨길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다윗은 우리아를 궁궐로 불러서 하루를 더 머물게 했습니다. 분명 첫 번째에는 그냥 우리아를 다음 날에 보내주기로 했었는데 이 우리아가 집을 내려가지 않자 하루를 더 붙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데리고 식사를 하면서 저녁까지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아로 하여금 술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려고 한 것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이번에도 자기 집으로 가서 밧세바와 함께 있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따로 자고 이튿날 출발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우리아를 군대 최전방으로 보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는 명령을 써서 우리아가 스스로 전달하게 하고 결국 우리아는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나라의 왕이 자기의 죄에 쫓겨서 이렇게까지 치졸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더라도 작게 지은 죄 하나가 더 많은 죄들을 낳게 되고 거짓말들은 더 많은 거짓말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시련들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 왕조차도 평화가 주어질 때 단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을 잠시 놓아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이 있음에도 자신이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흠모하다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됐던 이유는 자신을 믿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수많은 경우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은 알고 지은 죄들보다도 모르고 지은 죄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죄로부터 방심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당연한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궁을 찾아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무서운 죄를 지은 채는 까맣게 모른 채 혈세의 미모를 가진 여자와의 신혼으로 아마 들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자신이 우리아를 뺏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숨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가 왕이었기에 죄 앞에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단은 본래 양치기였던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양 이야기로 그를 지적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 암양 새끼는 주인과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마치 가족과 같이 사람의 식탁에서 함께 사람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주인에게 있어서 그 양은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그러던 어느 날에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자기가 지닌 양과 소가 너무 아까워서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자신의 손님을 위해서 잡아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화를 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엄숙한 권위로서 범죄한 다윗을 정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당신 앞에 순종한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훔쳤습니다. 이 일은 훗날
다윗과 다윗 집안의 모든 사람들, 다윗의 나라의 큰 족쇄가 되어서 다윗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견책을 들은 이 다윗 왕은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굴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죄를 알고도 짓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된 행동이 타인과 하나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사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근심 없고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갈 때 유혹시켜 넘어뜨립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다윗 이후에 나오게 될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왜 실패하였을까요? 그들이 지금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 안락함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은 것 같은 우리를 시험에 자주 빠뜨리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고난 중에 더 많은지 평안 중에 더 많은지를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습니다. 그는 바세바가 낳게 될 첫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허물임을 발견하게 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선 안 되는 이유는 단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소원하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뜻을 헤아리는 것과 자신의 죄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다윗이 드린 하나님 앞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막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죄 지은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비로소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옛날 양치기였던 시절과 같이 자신이 맡은 일에 정직하고 성실해야 했습니다. 비록 다윗은 넘어지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죄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비록 그 사건이 크던 작던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한 후에는 우리가 지은 죄들의 흉악함을 기억할 수 있게 우리는 우리가 짓게 된 죄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시금 번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
다윗은 밧세바를 뺏는 큰 죄를 저질렀는데 왜 하나님은 덜 악한 죄를 지은 사울은 버리시고 왜 이런 큰 죄를 저지르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이 지은 죄 앞에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지은 죄를 가져가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죄와 동시에 아이를 병을 낳고 자신이 대신 죽을 수 있도록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다윗의 궁전은 밤낮으로 다윗이 우는 소리로 침울해져 있었습니다. 왕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니 궁전의 대신들이 다윗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들과 함께 왕궁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단의 예언대로 결국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고통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성격을 보면 참 정도 많고 자기 사람들을 아끼는 성격이어서 그가 아끼던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되면 그가 아주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대신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혹시나 왕이 실신하지는 않을까 그들은 조마조마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리도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이가 죽은 사실을 대신들에게 전해들은 뒤 다윗은 말없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면서 다시금 그의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계속 울면서 기도하던 이 왕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말없이 일상생활을 하더니 대신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우시더니 지금은 왜 이리 태어나십니까?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이유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 내가 다시 죽은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아이는 나에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윗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사실에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린 하나님의 결정에는 그는 순종하고 자기가 구한 기도가 세상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이처럼 비록 범죄하였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던 그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 응답의 자세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올바른 것들만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틀린 것으로 기도를 드릴 때도 자기 생각에만 옳은 기도를 드릴 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대로 쓰기 원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악한 죄의 결과로 얻게 된 아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더 이상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셨고 그는 두 사람을 통해 후대의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사랑하셨고 그가 장차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계획하십니다. 저는 만약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기다란 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그 줄은 나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선한 일과 죄악이라는 두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색으로 얼룩이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앞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이렇게 그어서 왔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줄 앞에 낙서가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예쁜 리본, 선물을 포장할 때 써야 되는 이 예쁜 리본이 이렇게 더럽혀지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리본을 선물을 포장하는 데 쓸 수 있습니까? 이 리본을 여러분들이 남에게 선물을 할 때 비춰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줄은 나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선한 일과 죄악이라고 하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색으로 얼룩이 지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줄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 잘못은 아니지 않을까? 나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기에 나는 이런 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줄 사이에 죄악이라고 불리는 그 썩은 줄이 섞여 있어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게 되죠. 난 결국 죄악 세상 속에 물들어 있기에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썩은 줄이 아닌 우리의 죄로 또 우리의 결과로 썩어진 이 줄이 아닌 금색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금빛 동아줄을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그 금빛 동아줄을 잡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금빛과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더욱 찾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예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죄된 세상에 나와서 태어난 우리기에 스스로를 태어나게 하고 자라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의 줄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더럽혀져 있는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스스로 갖고 나가야 하는 거라고. 스스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이 본인의 미덕이고 본인의 삶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우리기에 우리는 신앙마저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뤄가려는 욕심이 많습니다. 줄이 이런 색인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 지혜와 품성마저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그 공로와 지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썩은 줄을 가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줄은 언젠가 반드시 썩은 줄 때문에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쓰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품성과 지혜를 가진 사람조차도 말입니다. 그 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금빛 줄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줄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밧줄로 서서 산을 타려고 이제 암벽 등반을 하려고 해도 약한 줄이기 때문에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죄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죄악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시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스스로 이루는 공이 아닌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주님께 수시로 맡기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특별히 성경 구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이 말씀은 제가 오히려 다윗의 심정에 많이 대변을 하게 되어서 설교를 많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틈틈이 남게 되었을 때 제가 원래 시나 수필 같은 거를 적는 게 좀 제 취미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잘 적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의 심정에 뭔가 좀 더 몰입을 해봐서 제가 스스로 수필을 비슷하게 하나 적게 되었는데요. 시라고 해야 될지 수필이라고 해야 될지 여하튼 글을 하나 적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제가 다윗의 지팡이라고 짓게 되었는데요.
나는 들판에 작은 양떼를 돌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시간들, 내 손에 든 그 작은 지팡이 하나, 그것이 내 전부였고, 칼과 창을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분의 뜻에만 집중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내게 왕관과 호화로운 지팡이를 주셨지만 그 지팡이의 무게는 내 어깨를 짓누르며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 채웠다. 나의 작은 지팡이는 칼자루가 달린 창이 되었고 칼과 창으로 싸운 전쟁터에서의 승리는 비록 달콤했지만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욕망에 빠져들었다. 밧세바를 바라보았을 때 내 마음은 한순간에 어두워졌고 그 죄는 내 삶의 그림자가 되어 나와 나라 그리고 내 가족을 하염없이 괴롭혔다. 지팡이를 놓친 목자가 양을 지킬 수 없듯이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양들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아의 죽음 그리고 맹수를 닮은 흉악한 죄의 송곳니는 내 마음을 찢고 내 영혼을 파괴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주님,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범한 죄를 용서하소서. 그때 은혜가 나를 덮쳤다. 하나님은 내 회개를 받아주셨고 내 영혼에 평안을 주셨다. 그분의 자비는 바다처럼 넓고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지평선과도 같았다. 나는 지팡이를 놓친 목자였고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그분의 손길이 내 삶을 인도하며 나는 다시 그분의 뜻을 따르리라. 주님, 내 입술을 열어 끊임없이 찬양하게 하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끊임없이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그대의 이름을 하염없이 높이리라. 앞날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지팡이로 마음이 소경이 된 나를 인도하소서. 죄와 슬픔을 나는 알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부디 나의 지팡이를 잃지 않게 하사 나를 부족함 없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개인적인 상상으로 써낸 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적게 된 내용을 저는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우리의 삶의 기도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이 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